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아마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하지요.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이민 생활에 성공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성공해야 되고, 아무튼 모두가 성공을 원하는데 참된 성공,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롯에게서 참된 성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은 참된 성공, 그리고 성공인 듯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참되지 않은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각각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 성공,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랑하죠. 우리가 잘 아는 에이브라함 링컨을 비롯해서 그 자녀들의 이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나 아랍인들은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 그들이 직접적인 육체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지요. 또 기독교인들은 육체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영적인 후손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다. 무슬림 또한 그렇게 여기죠. 그렇게 치면 유대인, 아랍인, 무슬림, 기독교인 이 사람들만 뽑아도 지구상의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복, 영원한 복을 받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롯은 참 의인의 삶을 시작했지만 비참한 실패로 끝난 인생의 대표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은 소돔에서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재산은 창세기 19장에 이르러 보면 소돔이 잿더미가 될 때에 그 재 속에 묻혀 사라지고야 말지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소돔을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녀가 무너지는 소돔성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거기에 두고 온 세상의 그 부귀 영화를 참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롯의 두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성이 망한 후에 아버지와 함께 피난을 산으로 도망쳤다가 결국 자신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렇게 생긴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암몬과 모압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의 문화도 언어도 풍습도 신앙도 이미 사라져버렸고 역사의 흔적도 남지 않았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는 반면 이 롯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남지조차 않았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도 자신들을 암몬의 후손이요 모압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죠. 롯은 그 자신의 마음은 행복하게 살았는가? 베드로후서를 보면 롯은 소돔성에 살며 불법한 일을 날마다 보며 그 심령이 상했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소돔성에 있으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 성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서 롯의 마음이 날마다 참 행복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근심에 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롯도 그랬고 롯의 자녀들도 그랬죠. 아니 우리는 롯의 두 딸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할 생각을 했을까 싶지만 그 두 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 그런 결정을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녀들은 소돔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 돈을 버느라 자녀들을 거기서 키웠는데 요즘 말로 하자면 TV만 틀면 폭력, 섹스, 온갖 추한 일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딸들로 자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하자면 자녀 교육에 롯은 실패한 것이죠. 롯이 성공한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아내도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고 그 두 자녀들에 대한 교육마저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롯은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날 롯은 참 불명예스럽게 삶을 마감한 의인의 대명사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은 극단적으로 참되고 영원한 성공과 잠시 성공을 거두었을 뿐 참 실패하고 만 인생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두 사람을 이렇게 갈라진 길로 가게 만들었는가? 그 갈림길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고 했어요. 롯 역시 삼촌인 아브라함을 쫓아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이 가나안이라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이런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 사건이, 그 갈림길이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에 등장합니다. 그 갈림길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서로 달랐던 것이죠. 먼저 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10절을 통해 보십시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베델 가나안 산지에서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산에서 내려가 요단 계곡 넓은 요단 평원이 나옵니다. 그 평원은 요단 강이 가로질러 내려가는 곳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해에 도달하면 사해 남단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성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 거기가 요단 지역, 요단 계곡입니다. 거기를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땅이 기름졌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목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의 첫째는 목이죠. 둘째는 목입니다. 셋째는 목입니다. 목이 다 좌우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절반이 목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는 유동인구, 동선이 겹치는 곳이 아니면 산 속에 들어가 무슨 스토어를 여러분들 누가 와서 사갈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목을 잡아야 하는 것이 비즈니스이듯이 이 롯도 보니까 돈을 벌려면 저 기름진 땅 요단 들판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롯은 보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을 옮겨서 아브라함과 분가하기로 결정하죠. 분가를 하게 된 계기는 아브라함과 롯의 양떼가 점점 늘어나서 이 베델이라는 좁은 목초지에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분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 롯이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땅을 선택한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말이죠. 롯의 이 선택의 기준이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하고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자녀의 전공을 선택하고 또 자녀의 잡을 택하게 만들 때 그 가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 아니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선택이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리는 영원한 복을 좀처럼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롯의 선택의 이 기준이 뭐가 문제였는가? 문제는 바로 롯의 선택의 기준이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롯은 오로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어디로 가야 자기가 돈을 더 벌 것인가? 어떻게 해야 자기가 더 성공할 것인가 하는 이 기준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기름진 땅이면 그것으로 That's it. 오케이. 그것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고려의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기름진 땅, 목이 좋은 곳, 내게 돈을 벌어다 줄 곳,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선택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롯이 저지르는 다음과 같은 실수를 너무나 흔하게 저지릅니다. 그 실수라는 것이 10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 요단 계곡 들판은 어떠했는고 하니 여호와께서 그 땅의 대표적인 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말은 그 땅이 어떻게 될 땅이라는 말이에요. 망할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멸망받을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여전히 그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처럼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망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롯은 흥할 땅으로 봤다는 거예요. 오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망할 땅을 보고 잘될 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오판을 합니까? 그 땅이 벌어다 줄 엄청난 이익을 생각하니 롯의 눈이 비늘에 덮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비늘이 우리의 눈을 가리면 우리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선택도 분별도 해내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대학 시절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것이죠. 무엇이 옳고 그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치원은커녕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더 공부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만 뭐가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이 욕심이라는 비늘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이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면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물으면 예 할지 아니요 할지 고민이 돼요. 그게 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그렇게 분명한 사실이 분명하게 분별이 되지 않나요? 거기에 욕심이 끼어들기 때문이죠. 무엇이 내게 돈이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상황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눈에 욕심이 끼어들면, 욕심이 덮이면 아주 쉬운 일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옛날에 하던 사기 수법이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거예요. 뉴스에 이런 사기 수법이 소개되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런 데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나요? 욕심이 눈을 가리면 이게 사기인 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망할 길인지 살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롯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멸망할 땅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로구나 하는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눈을 가리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걸음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12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 요단 들판에 있는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이사를 해서 결국 어디까지 들어가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이주의 마지막 종착역이 소돔이 된 거예요. 왜 소돔으로 갔을까요? 소돔만큼 많은 것을 벌어다 줄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요단 들판을 다니면서 이 성에서도 비즈니스 해보고 저 성에서도 비즈니스 해보고 하니까 점점 더 큰 기회의 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 여기서도 잘 되지만 저 소돔은 소돔과 고모라는 요즘 미국으로 치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정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하는, 거기서는 햄버거 가게만 열어도 막 돈이 쏟아져 들어와요. 기왕 비즈니스를 할 거면 거기 들어가 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하다 결국은 소돔까지 머무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롯의 집이 소돔으로 이사했다라는 이상의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롯의 영적 수준이 점점 더 추락해서 마침 소돔의 수준까지 추락하고 말았다는 뜻이에요. 소돔과 같이 멸망할 수준의 그의 영성이 바닥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욕심이 눈을 가린 의인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롯은 살아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 맨하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하고 저 포코너 산에 어디서 하는 조그만 스토어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똑같이 일을 해도. 아브라함이 이 산지, 가나안 산지에서 산과 바위밖에 없는, 비라고 해봐야 겨울에 우기에 조금 내리는 것밖에는, 여름이면 새벽 이슬 말고는 물이라고 없는 곳에서 양치는 거 말고 할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껏 해봐야 양수가 좀 늘어난 정도, 그것이 아브라함이 번 돈의 전부라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됐을 거라고요. 살아서는 롯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의 모든 재산은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의 잿더미에 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승리의 길을 가지 않는 의인들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포춘지에 얼굴이 나오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부자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자들이 망할 때는 우리들이 망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비참한 수준으로 몰락하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롯의 기준과 아브라함의 기준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을 보면 롯의 기준이 무엇이 문제였는지가 분명해집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초지가 좁아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장 염려했던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롯과 같이 무엇이 내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나와 너가 더불어서 잘 사는 거예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너도 잘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십시오.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어디든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그러면 우리의 양떼가 많아져도 서로 갈등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 땅의 선택의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줍니까? 조카인 롯에게 주죠. 선택권을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누구에게 있는 것이 맞을까요? 족장이자 삼촌인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조카이자 그를 따라온 롯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먼저 고르겠다는데, 직원이 사장님하고 가서 뭘 음식을 시키면서 메뉴가 둘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사장님 먼저 하나 고르십시오. 남은 거 제가 할게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사장님이 뭘 택했다고 누가 그를 향해 뭐라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상황 때문에 그리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정이 이제는 좁은 목초지에서 이 많은 양떼를 칠 수 없어 분가를 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버리면 롯이 당연히 아브라함 삼촌에게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에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함께 잘 살자고 분가를 택한 이 선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니, 삼촌이 함께 잘 살자고 말은 해놓고 자기가 좋은 땅 차지하고 남아있는 불모지를 나한테 택하라니. 이런 불만이 혹시라도 조카에게 생길까 봐 삼촌은, 부족장인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땅을 어디든 선택하면 남은 땅 중에 내가 선택하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죠.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너도 잘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 비즈니스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스토어 옆에 있는 다른 스토어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몰에 있는 스토어들이 다 잘 돼야 되는 비즈니스맨이었던 것이죠. 내 아이도 잘 돼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앞길이 잘 열려야 되지만 나의 이웃들의 자녀들도, 나의 친척들의 자녀들도, 아니면 나의 저 다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마약을 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아이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아이비리그 가서 성공하면 성공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 때문에 그는 우선은 롯보다 큰 부자가 되지 못했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참되고 영원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내가 잘 사는 길과 함께 잘 사는 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요? 롯과 같은 선택 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째가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또 하나의 갈림길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을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 선택의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롯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하는 말은 요즘 말로 하자면 인생의 미래를 계획했다 하는 뜻입니다. 인생을 설계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학교를 가고 혹은 무슨 직장을 가고 무슨 잡을 가질까 하는 계획을 세우듯이 롯은 인생의 계획을 설계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에서 이 인생을 설계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누가 했다고요? 롯이 했어요. 롯이. 이것이 우리 눈에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롯의 인생을 선택하는데 롯이 하지 그러면 누가 해? 누가 그걸 대신 해주나? 우리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당연하지. 그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그것이 왜 이상한지, 어떤 점이 이상한지를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서 북남 동서를 바라보라. 여기에 강조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롯의 경우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롯도 눈을 들어 인생을 계획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인생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의 인생의 계획을 그 자신 스스로가 세운 반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누가 그 인생 계획을 세우는 주체가 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셔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의 인생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 그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그 음성을 듣고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계획과 롯의 인생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죠. 롯은 자신이 인생을 계획하니까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했더니 우선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망하고야 마는 길을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인생 계획을 세웠더니 롯보다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참되고 영원한 성공의 길을 갔던 것이죠.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이렇게 말해주죠. 15절 보이는 땅을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언제까지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롯의 복의 유통기한은 얼마입니까? 기껏 해봐야 20년, 30년. 그가 살아서 조금 편하게 살다가 잿더미 속에 묻어버리는 것이 롯의 복의 유효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복의 유효기간은 영원이에요. Forever. 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서도 여호와와 동행하는 복을 누렸지만 죽어서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이브라함 링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그의 삶을 담기를 원하고 그의 이름을 자신이나 자녀들의 이름에 붙이기를 원하며 존경받는 인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야 이런 영원한 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18절이 이렇게 보여주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말로 하자면 예배를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셨으니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선택을 제가 해야 하는데 어느 길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롯은 그의 삶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창세기 13장 전반에 롯이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의지하거나 그의 인도를 받았다는 그 어떤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롯은 오로지 자기가 자기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믿었던 사람, 자신의 경험과 노력과 수고를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 복은, 그렇게 누리는 성공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성도라야 그 누리는 복과 성공이 참되고 영원한 것임을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롯과 아브라함의 길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이익을 위해 선택할 수도 있고 더불어 잘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롯처럼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은 두 길이 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롯의 길이 더 성공적인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결국 그 길은 소돔이 망할 때 잿더미에 묻히는 것과 같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길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복과 성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롯의 길이 아닌 아브라함의 길 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께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롯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